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초가 60번이 쌓이면 1분이 됩니다. 1분이 60번 쌓이면 1시간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1년이 60번이 쌓이면 60평생 한 사람의 생이 됩니다. 60이 지난 생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60평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는 스스로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무언가 하나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좀 장난기가 있어서 그랬다고도 하겠지만은 그저 내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책상 위에 비스본이라고 하는 비타민제가 든 병이 하나 있습니다. 60알이 든 병입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60알을 전부 다 쏟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11알씩 한 줄로 세워가지고는 6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낸 횟수를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하나씩 병 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국민학교 때를 빼내고 중학교 때를 빼내고 고등학교 때를 빼내고 또 중간에 어중하고 논 때를 빼고 이렇게 해서 다 빼서 병 안에 집어넣고 보니 불과 남은 것은 한 줄하고 반 될까 말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야, 이거 참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30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무언가 의욕을 갖고 맞고 무언가 푸른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만 40대에 들어와서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초조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50대에 들어가서 새해를 맞기 시작할 때는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초조와 긴장. 이것은 절대로 나쁜 반응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생을 의롭게 바르게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꼭 찾아오는 하나의 마음의 반응입니다. 나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초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긴장하는 것 아닙니다. 새파란 젊은이도 죽으려면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의 목표, 목적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목적, 목표, 완성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은 막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주님과 결산을 해야 되는 만남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만남입니다. 이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죽음입니까? 무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런 희미하고 저질적인 목적, 허무한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주의 주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산하는 것이 최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점점 내 앞에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긴장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달을 찾아가는 우주선이 궤도 수정을 2번 내지 3번 하는 것을 과거에 본 일이 있습니다. 궤도 수정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없으면 궤도 수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넓은 우주공간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철들고 나서 만약에 6, 70년을 산다고 하면은 적어도 3, 40번은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연말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생의 목표인데 그 목표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궤도 수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라는 진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과 고착관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신다고 하면, 제가 조금 심한 말 같습니다만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인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가보니 너무나 낙담하고 처량한 상태에 앉아 있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회사를 아주 신실하다고 믿고 오랫동안 사귄 친구에게 자기 회사를 맡겼는데, 그 친구는 주인이 법에 대해서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한 3, 4년 근무하면서 재산을 하나하나 자기 이름으로 따돌리고 나중에는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늦게서야 발견을 하고는 온 천지가 그저 내려앉는 것 같은 절망감을 가지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명의 변경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따돌리고 하는 인간을 놓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배은망덕한 인간이요, 그야말로 주인을 반역하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하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은 정말로 교회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지 않는 이상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인간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것인 것처럼 5, 60년, 7, 80년 평생을 살면서 명의 변경해가지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끝까지 내 것인 것처럼 쥐고 하나님 앞에는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붙들어 바로 개조하고 변화시켜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고 정상적인 소유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각자 받은 양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 1200명의 신자들의 얼굴 모습이 1200가지요.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과정, 생활 수준 다 1200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양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떻게 선용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가진 양에는 평등하지 않지만은 그 받은 것을 바로 선용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등을 요구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2달란트에게도 똑같은 결과.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용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선용의 척도는 하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온 우주의 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바로 쓰임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나 자신인가요? 나를 위해서 사나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 가서 하간식 할 때 조용히 옆에서 좀 서서 쳐다보세요. 한 평짜리 무덤에 조용히 내려가서 누워서 흙더미 속으로 사라지는 그 한 인간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일생이 소비가 되었나요? 그것을 위해서 그 아까운 인생이 완전히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나요? 천만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값싸게 놓고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존재,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요, 우리의 생애 최후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용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배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장사에서 배를 남기면 잘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서 점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그래도 우리 교인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구석에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면서 생각합니다. 야, 이 집에 하루 드나드는 손님이 몇 사람이나 될까? 대충 점심시간에 한참 바쁠 때 드나드는 거 보면 대충 알아요. 대충 보아서 그럼 한 그릇에 얼마 계산하고는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되겠다. 그러면 음식점이니까 한 50% 남을까? 50% 남으면 이 집이 생활이 되겠다. 안 되겠다.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0%를 남아도 그 장사 잘하는 장사죠. 제대로만 되면. 그런데 100%를 남긴 장사라면 대단히 잘된 장사인데,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들고 오니까 너 왜 그렇게 많이 남겼느냐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세요?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우리의 인생은 최대치로 살아야 합니다. 최대치로 선용해야 합니다. 100%를 남겨야 합니다. 성경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100배라는 말, 또 2배라는 말, 20배라는 말, 이것은 항상 최대치를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자기 능력대로 최대치를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바르게 삽니까? 제가 3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1982년을 믿음으로 선용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용했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1982년을 양심의 가책 없이 선용했습니까? 세 번째로, 1982년을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선용했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일하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든 간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나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분에게 완전히 소유당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내 마음을 일단 열었다 하면은 나는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는 완전히 그 존재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수준에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이상의 목적, 자기 이상의 가치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예술가들을 다는 모릅니다만 쇼팽이나 또는 베토벤이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생 동안 일시적으로 안락하게 돈 많이 벌면서 살려고 자기 예술을 값싸게 팔아넘기는 그런 정조 없는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굶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음악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 전부는 다 희생이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위한다면 내가 한평생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고 하는 자기 이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압니다. 여러분이 회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세요. 생애 최고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명제가 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궤도에서 벌써 탈선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나요? 삼성물산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나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나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 태어났나요? 나라는 존재는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가치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수평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 나 자신의 생이 분명히 따칠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한다는 대명제가 바로 되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사업에 헌신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양심의 가책을 우리는 좀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1982년 우리는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을 바로 선용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대명제에 가책받지 않고 시간을 선용했습니까? 성도들의 양심은 마치 깨끗이 닦아놓은 거울과 같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양심을 갈고 닦습니다. 조그마한 티 하나가 그 위에 앉아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양심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바로 선용하지 못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인생을 70년으로 계산하면 70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을 1년 반을 구별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구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은 예배하는데 참석해야 비로소 70평생에 1년 반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2주를 지나면서도 여러분 주일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인생을 보내다가 1년을 마칩니다. 도대체 70년을 살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했다. 성도들과 함께 참 주님의 영광 위해 선한 사업에 내가 시간을 좀 할애했다 하는 것을 계산서를 내놓고 내어볼 때 내 시간을 도대체 7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불가능할걸요? 물론 교회만 와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움직였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집사 임명을 합니다만 여러분 집사로 임명된 여러분들 내 부탁합시다. 82년 동안 여러분 마음에 떳떳합니까? 가책 없어요? 요한 웨슬레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부지런히 해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세요. 어떤 부자가 그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요한 웨슬레가 설교를 잘하다가 막판에 가서 망쳐놨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설교를 아무리 듣고 가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하기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1달러를 미안합니다. 750원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자 1달러라고 합시다. 1달러를 점심에 사용하면 점심에 쓰면 한 5시간 배가 부르고 1달러를 넥타이를 사는데 쓰면은 한 5주 쓰고 1달러를 모자 사는데 쓰면은 한 5개월 쓰고요. 1달러를 자동차 사는데 쓰면은 한 5년을 쓴다고 합니다. 철로를 부설하는데 1달러를 투자하면 50년을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달러를 쓰면 얼마나 견딜까요? 영원이죠. 영원입니다. 우리 돈을 써도 바로 쓰지 못하면 좀 가책받아야 돼요. 남자들 뭐 노골적으로 미안합니다. 이발관에 가가지고 막 주무르고 그냥 비비고 막 참 해주고 나면 그거 고마워가지고 1,000원 주기도 좀 미안하고 2,000원 주기도 미안하고 그 값이 얼마냐고 물으면은 7,000원 한단 말이야. 자 이거 3,000원 도로 달라니까 째째하게 보이고 에이 너 해 하고는 그저 이러고 나갑니다. 여러분 거기는 한 3,000원 그저 투자해도 그저 비비고 닦고 한데 그저 그 값으로 3,000원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통장을 털고 얼마만큼 참 없는 돈에서 빼가지고 여러분 썼다고 자부합니까? 1달러를 어느 정도 여러분 750원을 어느 정도 가치 있게 썼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가책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생활은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을 바로 살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바로 사용하면 내가 국가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든지 회사의 사장으로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잘못 쓰면 마음의 가책과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82년입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쓰지 못하다가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차라리 잊어버렸으면 나았어요. 그걸 좀 가지고 장사하려다가 미천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주인이 오히려 용납을 할 텐데 고의적으로 수건에다 싸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 파묻어 놨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산, 너무 자기 것이라고 수건을 꽁꽁 묶어서 파묻어 놓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방 다니면서 부인들 보면 당신 대학에서 전공이 뭐였느냐고 잘 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픽 웃습니다. 대답도 잘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좀 쑥스럽다 그거죠. 왜 쑥스럽느냐? 전공한 사람답지 않게 그저 가정에 묻혀 있으니까 쑥스럽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 4년이 얼마나 비싼 4년입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가장 머리가 발달한 시기에 우리는 4년을 바쳤습니다. 그때 전공한 것이면 여러분 비록 가정에 들어와서 내가 생활을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았나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내가 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좀 사는 길이 없을까요?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도 절대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을 보면은 도무지 묻지를 않아요. 그냥 수건에다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 놓는 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시키면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나 같은 사람 뭐 재주도 없는데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기도도 못 하는데 뭐 응?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성경 보니까 어때요?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했는데 이거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게 천국이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이거 참 이상하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선용 바로 못했다고 해서 지옥을 가나?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지옥에 가나?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두 시간 사이에 예수 믿고 낙원에 갔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해답을 드립니다. 이건 분명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아니한 것을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평생 예수를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기회 선용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대우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예수 믿는 환경, 자유스럽게 헌신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이 돈 주고 머리 주고 환경 주고 건강 주고 지위 주고 모든 면에 하나님이 갖추어 주었는데도 우리가 일생 1년 1년을 넘기면서 전부 우리 가정, 내 성공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생을 살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믿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 한번 대답해봐라. 믿음이 계자씨보다 적으면 무엇을 한다고 그랬지? 알 거예요. 산을 보고 명령하면 바다에 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하나의 신뢰인데 그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와 같은 믿음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주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 능력이 작용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아니할까? 그 능력이 작용할 때 그 사람의 생애 방향이 변하지 아니할까?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할까?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번 고백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의 머리에 넣어놓고 생각하는 추상의 개념으로 생각지 마세요. 믿음은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평소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많이 했을지라도 자기의 생을 보내면서 꽁꽁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묶어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일하지 아니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요? 믿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내가 아직 젊었을 때, 내가 아직도 기회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예와 고귀한 지위를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명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가능성,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용해야 합니까? 언제든지 질문, 대명제는 거기에 와서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그 사람 믿음, 정말 그는 의심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선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11달란트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여러분 피아노, 바이엘, 체루니 어릴 때부터 쳤죠? 그러나 중학교 이상 되어가지고 몇십 년을 안 치고 그대로 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천성이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해요. 네, 안 할래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자꾸 함으로써 한 달란트라도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그것은 자꾸 개발되는 것이지. 작다고 안 하고 수건에다 싸버리면 나중에 다 빼앗겨버려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 것처럼 다 빼앗겨요. 바로 선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줍니까? 더 큰 일을 맡겨줍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멘. 하나님이 더 큰 거 맡겨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은 내세의 즐거움만이 아닙니다. 현세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인생을 바로 선용하는 자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위로와 축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1982년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건강도 바로 썼다면 1983년 세 가지 축복 기대합시다.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이거 내년에 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1982년 바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년에는 더 큰 일 맡겨줍니다. 그러나 1982년 아무래도 뭔가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하면 내년에 가서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위험이 다분히 많습니다. 조그만하게 신락같이 남아있는 이 믿음까지 빼앗길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것까지도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고귀한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술로 쾌락으로 죽인 시간은 부활이 없습니다. 1982년 다시 우리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생각합시다. 참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제 앞에 내 모든 1982년의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바로 됐나요? 안 됐으면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무서운 비극이 생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같습니다. 막연히 그저 예배당에 참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나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지 교회 출석하게 만드는 게 믿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800만의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정말 바로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계에 나가 있든지 재계에 나가 있든지 교육계에 나가 있든지 군부에 나가 있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800만의 신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대명제를 넣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고 자기의 젊음을 투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면 오늘 대한민국이 이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왜 800만이라는 신자가 있으면서 오늘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이지만은 왜 대한민국의 밑바닥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입의 고백은 있지만은 인격과 생활이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올바른 궤도에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찬은 많아도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과 만나는 것이요 주님과 만나서 결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결산하자고 할 때 여러분 양심에 가책 없이 주님을 쳐다볼 수 있는지 한번 자신을 반성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연말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초조하게 여러분 자신을 되돌이켜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